할까요? 어, 우리 주일에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 같이 하고 있죠, 요즘에?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자, 설거지를 처음 할 때 보면 스펀지를 이제 보면 새 스펀지는 되게 굉장히 딱딱해요. 그렇죠? 이걸로 설거지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뭘 묻혀야 돼요? 물을 묻혀야 돼요. 그냥 두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이 스펀지에 물을 푹 집어넣으면 이 쭈글쭈글하던 스펀지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물을 빨아들여서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스펀지처럼 말라 있었다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를 채워줄 생수,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적셔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또 영적인 갈급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들, 딱딱해져 있던 마음들을 눈 녹듯이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생수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 굳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의 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만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샘물이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겉모습과 익숙한 신앙의 모습 뒤에 숨지 않고 있는 모습 저희의 그대로, 주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구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눈을 뜨고 또 스마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찬양을 해볼 건데요. 익숙치 않은 이런 시팅 플랜, 여러분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쁜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같이 찬양했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스마일, 이렇게 눈까지 이렇게 찢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가 춤출 때입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모두 다 하하하고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더욱 힘차게 불러봅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사실 이렇게 의자가 배치된 이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가운데에 보면서 경외하며 경배하자는 마인드인데요.
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ul.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at fears are still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out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s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of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ea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ul.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ul.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ormed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 우리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은혜의 시작인데요.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저희 생명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Born Again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붙들려 실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어둠이 주님의 빛 가운데 새롭게 되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프레젠스에 계시는 이 순간에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정말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매번 똑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욱더 많이 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속에서 그 은혜의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이 시간 제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며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의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다시 주님 앞에 모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름이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 행사들과 청년부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있을 밴프 나들이를 통해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가까워지게 하시며 기쁨과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책 나눔을 통해 이 여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힘써주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써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는 찬양팀, 뒤에서 예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팀원들과 맛있는 간식들을 통해 사랑을 나누시는 사모님, 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간사님들과 리더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돌아보게 하시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세워져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 조금만 저를 향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뭐가 궁금하면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 물어보죠. 근데 왜요? 그래서 왜요? 계속 물어봐요. 뭐 아직 어리니까 귀엽고 괜찮더라고요. 네. 특히나 또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해가 안 될 때 이런 물어보는 호기심들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에만 관심이 있었지 더 깊이 그 관계를 맺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도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냥 호기심만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바리새파라고 한다면 이 유대교 안에서 어떤 중심을 이루는 한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많이 잘 알려지고 또 전통적이기도 한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의 기독교 안에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이런 구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교 안에서 이 바리새파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또 보수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설명을 하는데요. 유대 공회 지도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회 지도자는요.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어떤 법을 정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약 70명이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어떤 위치에 지금 이 니고데모가 있었는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남이 부러워할 만한 남부러울 것 없는 어떤 자리, 명예,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깜깜할 때 찾아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바리새파에 속한 또 유대 공회 회원 중에 하나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그게 두려웠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밤이라는 단어가 그냥 깜깜한 밤만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20절, 21절에 같이 읽었지만 빛과 반대되는 개념, 어두움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바로 밤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뭐 그 당시 말로는 랍비여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당신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 이건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알고 싶은 상태다. 너무 좋은 신호예요. 좋은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저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마음이 항상 그렇게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늘 리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born again 뭐 이 말도 뭐 영어 성경에 ESV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공회의 한 중요한 회원이었다면 아마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 신앙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늘 이 예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당연히 다 알고 있을 텐데 정말 신앙적인 어떤 배경이 없거나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의 이 말을 실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너가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친절한 예수님이시에요. 네, 오늘 설명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하는 것, 이것은 거듭나는 것은 뭐로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된다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에스겔서 구약에 있는 에스겔의 말씀을 사실 이야기한 것인데요. 에스겔 36장 25절 20에서 27절 조금 긴데요. 보이세요?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잘 보이시죠? 한번 25절부터 쭉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요. 이때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어떤 군사의 숫자가 모자라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고 부패했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 포로 생활을 하며 나라도 잃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영, 성령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이 에스겔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좀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은 너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한 물로 씻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법을 따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 옛 것을 이제 버리고 죄를 씻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 이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한 후에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것을 내가 이 물과 성령을 통해서 행하겠다라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똑같이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은요, 내가 가진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조금 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건 안 되나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떤 육적인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본성에서 나온 거라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그냥 육신일 뿐인 거예요. 성령의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 읽지 않아야 된다, 봉사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육신의 것으로는 이것들이 되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나아가며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이고 영의 것은 영의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이 성령으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은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어제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뭐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하는 일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8절을 보면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치 바람이 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 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3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전에 이 30명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고 변화된 이 30명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30명이 아닌 거예요. 변화된 존재들이 우리는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전과는 같지 않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이전과 더 이상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앞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네 안에 성령님 계신다. 아멘.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하냐? 이것을 가능한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1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방법으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여기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이 사건은요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불뱀, 진짜 그냥 그 불이에요. 이 뱀에 물리면 그냥 죽게 되는 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 뱀을 우리에게 없애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뱀처럼 생긴 모양인데 그 브론즈로 된, 노스로 된 뱀을 지팡이에 달아서 올리라고 해요.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약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에 물려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네. 뱀에 물리면 우리 간호사들도 있고 저기 의사 공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나아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를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묶고 피를 빼고 해열제를 놓고 해야지 나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높이 들린 뱀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게 되면, 보게 되면 너희가 생명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사용해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나도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높이 들려야 된다라는 건 바로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에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져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 이 구원의 방법을 만드시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것들을 만드시고 방법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본체이신 자신과 같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이걸 해결하시려고 방법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널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해, 내가 해낼 거야.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한 일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는 살 수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는다, 그를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believes in him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에 이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좀 더 직접적인 단어 into라는 단어를 써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정보 몇 가지를 그냥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할 때 저희 아내 생년월일이 몇 월 며칠이고 키가 몇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거를 알고 그냥 이거를 믿는 거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 가까이에서 성품을 보며 신앙을 보며 사랑하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를 믿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정보 몇 가지를 아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안에, 그 삶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삶 가운데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그를 믿는 것 안에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과거에 어떻게 한번 이루어진 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이 믿음이 계속돼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계획. 왜냐하면
그래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서 죽게 만드시는 것, 벌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예수님이 그 다음 1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유일한 길은 이런 밖에 없다고 말씀하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오직 단 한 가지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8절 잘 볼까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라고 말씀을 해요. 암에 걸린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암에라는 병, 내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를 만났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할 때 갑자기 암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아니죠. 이미 내 몸에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때 우리의 죄와 잘못이 생기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물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물 속에 빠져 죽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심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다음 19절 20절이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가진 이 성격,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거룩한 빛을 피하고 어둠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가운데는, 왜냐하면 잘 들키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여기 불이 꺼져서 깜깜한 밤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코를 파고 하품을 하고 설교 지겨운데 하품을 하고 내 앞사람 뒤통수를 때려도 잘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더러운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뭐 같아요?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혹시 좀 이렇게 비위가 약해서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잠깐 눈을 살짝만 이제 실눈을 하셔도 돼요.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에 빛을 비추면 뭔지 모르겠어요. 어둠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것들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죄가 누가 주인인지를 다 가지고 싸우려는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권, 누가 내 주인이냐.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빛을 피하는 상태가 바로 죄, 어둠의 상태인 거예요.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요. 하나님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상태였던 거예요. 감추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를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향품을 가져와서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물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춰진 어두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밝게 드러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21절 같이 읽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진리의 빛을,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어둠을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그 다스림 아래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고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는 찬양인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같이 좀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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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나
낮은 날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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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시며 주님 하나밖에 없는 그 주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마하나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금요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항상 예배 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맞춰 오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15일과 5월 25일은 저희 1대1 만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따로 없고요. 1대 이제 뽑기를 통해서 이제 1대1로 멤버를 정해서 이제 서로 같이 1대1로 셀 모임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숙자 대상 전도 사역인 주스이 사역이 5월 16일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까지 지하 식당으로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뱀프 나들이가 5월 29일부터 30일 토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별로 또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좀 계획도 짜고 이제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저희가 모이거든요. 해서 일요일 날 식사하시고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솔비 간사님 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대1 데이트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뽑기 용지를 가지러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뽑기를 통해서 거기 이제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맞는 사람 2명이 짝이 되는 거고요. 그 2명은 이제 교회 내 어느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방에 가셔서 이제 서로 이제 제가 질문지를 따로 이제 작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를 나눠도 되고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신앙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셀 모임처럼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또 간식도 나눠주고 또 이제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은 가능하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일단은 1대1 모임에서는 일단 간사님이랑 목사님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원 중에서 이제 짝을 지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뽑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네, 우리가 방학 동안에 셀 모임도 이제 좋지만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싶어서 이런 시간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들, 좀 평소에 얘기해보지 못하고 또 그랬던 사람들을 주 안에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 또 그냥 서로 그냥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여기에 그 1대1 데이트할 때 좀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하고 처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질문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같이 나누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서로의 기도의 메이트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내가 같이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좀 이 시간들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뽑고 내려가서 간식 같이 먹고 그리고 좀 흩어지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보면은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우리 목사님 방도 쓰셔도 되고요. 여기 사무실 오피스만 말고 간사님들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로비도 괜찮고 날씨가 좀 쌀쌀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뭐 본당도 괜찮고 1층에 잠옷실도 있고요. 비어 있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쑥쑥쑥 찾아가셔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24명이래요. 딱 둘씩 해서 12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네, 혹시 네, 참여하시. 네, 그러면 하나가 더 필요한데, 네, 오케이. 보여주세요.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9시 50분까지 1층으로 모일게요. 끝났다고 먼저 끝나서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주의사항 아까 얘기했는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 존중해주며 친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너무 막 말해주시면 안 돼요. 혹시 한번 봐주세요. 없어요? 그러면 두 개를 더 갖고 오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당첨이네요. 네. 네. 그래서 주의사항들 보시면 서로 나눈 이야기들은 서로 두 사람만의 하나님과의 비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또 이성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시는 방들에서 문을 너무 꼭 닫아두지 마시고 네 제가 궁금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9시 50분이요. 간식 먹고 자 빛. 오, 아, 네, 빛 아주 좋아하시네요. 저 만나 씨앗 저 미랄이요. 뒤에이네요. 좋아. 저 소망이요. 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오, 죄송해요. 사랑. 저 새벽별. 했죠? 조약돌이. 앞뒤로 다 연결돼 있어? 무지개. 했고 저는 믿음? 믿음?
됐나요? 자, 자기 짝 누군지 아시죠? 왜 짝꿍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간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하셔도 좋고요.